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어제부터죠,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럼 오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하나님의 섭리, 사람의 미혹,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두 가지 좀 반대되는 것을 좀 명확히 좀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해석할 때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요, 어제 생각했던 하나님의 섭리 쪽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사람의 미혹 쪽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폭풍우를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떤 배는요, 속수무책으로 이제 부서지고 침몰하지만 어떤 배는 그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목적지로 더 빨리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게 사람의 미혹이 우리를 막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하나님 섭리 쪽으로, 그쪽으로 많은 생각들과 우리들의 모든 어떤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차이는 뭐냐면, 배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폭풍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배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라와 같은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해석을 내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련 앞에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연단하는 과정이야 라와 같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 더 큰 감사와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의 힘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인간의 미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해석이라는 그 영적인 어떤 공간에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마, 가지마, 막 붙잡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그건 미혹의 영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진 순간을 틈타서 교묘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의심, 불신의 씨앗을 쫙 뿌리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 대신에 세상의 그럴듯한 철학이나 여러분들의 경험, 또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 같은 그런 감정, 또 왜곡된 그런 욕망을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씨 가운데서 이제 열매 맺도록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또 신실하심을 살짝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어떤 그런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것을 의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썩 달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슬슬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황폐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감정이나 혼란스러운 생각, 그리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는 그런 주도권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어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신 직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어떤 말씀,
이게 제자들의 마음으로 온통 뒤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었던 어쩌면 성전의 멸망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보통 이 세 명이 잘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안드레까지 끼었어요. 안드레까지 끼어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제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때와 시기는 누구의 영역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와서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죠. 때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성전 파괴의 시기.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빨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그런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도 다 똑같아요. 예. 때와 시기는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더 살펴볼게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 파괴 시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던져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재난의 때에 그 징조를 미리 알고 싶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미리 좀 알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이게 그냥 순전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미혹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 파괴라는 그 때, 시기, 그 사건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느꼈고 닥쳐올 미래에 대한 그런 공포감 가운데서 때와 시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런 심리적인 상태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파고들기 쉬운 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때와 시기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여지를 아예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할 때, 불확실할 때 때와 시기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미래에 대한 답이 갈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집 가야죠. 그잖아요. 이제 어디 뭐라 할까요? 유명한 그런 예언을 한다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막 예언을 한다는 목사를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비이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거짓 정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을 막 부추기고 미혹되게 하려고 하는 미혹의 영이 하나님 중심의 것을 막 자꾸 끄집어 내리니까. 그렇죠? 말씀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제자들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구체적인 징조를 묻게 됩니다. 이러한 징조에 대한 집착은요, 또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미혹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관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징조를 제시하거나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을 하죠. 그래가지고 특정한 시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살살살살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기와 징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바로 안 해주십니다. 미혹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이 이러하니라라는 것들을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먼저 특별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 은밀한 기대감 역시 미혹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이나 비밀스러운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쉽게 현혹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는 자신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믿음이나 또 특정 인물을 맹신하는 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질문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궁금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대로 거기에 내어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인간적인 관심이 사탄이나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흔들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답을 좀 주시지.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구체적인 징조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든 것에 앞서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고 있던 그 근본적이고 위험한 문제에 대해 경고의 말씀,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큰 혼란과 또 혼란이 닥칠수록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만들려는 미혹의 세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미리 내다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르침 너희들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무슨 미혹에 대한 그런 경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미혹이란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가? 구체적인 그 사례들은 화요일 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들의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모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고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직접적인 부정을 하기보다도 질문의 형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요 직접적인 부정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시죠. 그죠? 질문으로 던져요. 그래서 약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게 이단의 작업. 이게 누구의 영역이요? 미혹의 영이에요. 사탄들이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을 안 해요. 그냥 살짝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질문을 던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 불필요한 어떤 짐을 지어주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불편을 끼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어가지고 하와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균열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로움을 강조하기보다 금지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 어떤 사상 또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마치 더 깊은 영적인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딱 필요한 건 뭐예요? 특정 성경 구절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것은 행간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맥락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해요. 그냥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계시나 권위를 덧붙여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람의 미혹 가운데 해당하는 첫 번째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미혹이란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적인 원리보다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모든 유혹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도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만사형통해야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되면은 뭐예요? 이것도 세상의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복 받아요. 복 받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혹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도록 만드는 압력,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교묘한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만드는 모든 가르침과 분위기가 바로 사람의 미혹의 또 다른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들을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교한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의 영역이라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다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뭐 목사니까 나를 믿는다. 아유, 천부당 만부당해. 안 돼요.
예, 생각, 감정, 의지 다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평생을 목회로 한 40년 그렇게 훌륭하게 하셨던 목사님들이 왜 넘어지시는데요? 예. 늘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미혹에 넘어지지 않니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혹은 자신이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도록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율법주의, 신비주의,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탄은요, 다양한 모습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판단 기준을 흐리고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안개 낀 험한 산길을 걷는 여행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개 낀 험한 산길을 우리가 여행하고 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본향. 그래,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도와 나침판은 주어졌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주어졌어요. 이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미혹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앞에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더 쉬운 길이 나타나서, 이 길로 가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이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적인 원리보다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미혹, 유혹과 같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지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지도가 정말 맞는 것 같아? 지도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요. 지도가 맞는 것 같아?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는 의심의 씨앗을 교묘히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을 흐리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감정이나 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에게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로도 다가오냐면, 나만이 아는 특별한 정보가 있어. 나는 특별해. 이것이 마지막 때의 비밀 징조다라고 사람들의 불안감과 특별한 지식에 대한 그 욕망을 자극을 해가지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나 거짓 정보에 쉽게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여행자는 눈앞의 유혹이나 불안을 잠재우려는 거짓된 속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굳게 자신의 지도를 펼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지도를 펼칠 수밖에 없죠.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미혹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감사와 신앙의 연단을 통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교육을 마치고 또 어떤 것들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미혹이 뭐라고요?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하라, 이 명령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네가 목사가 되어라, 장로가 되어라 없어요. 선교사가 되어라 없어요. 주의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황을 바르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의 연약한 감정, 혼란스러운 생각, 그리고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는 그 주도권을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미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